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3월 마지막 주 예배를 또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수화로 함께 했던 찬양인데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미리 준비하셔서 마가복음 14장 42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읽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42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집에서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아멘.
우리 함께 사랑의 나눔 이 찬양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도와주세요. 또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우리 계속해서 광고했듯이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에도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고 성경과 말씀 노트 필기구 계속해서 함께 옆에 두고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후에 전도사님은 집에서 여러분의 말씀 노트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주 말씀 노트는 우리 친구들에게 주어진 미션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한 명도 이번 주만큼은 빼먹지 말고 전사님한테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예방수칙에 관련한 광고입니다. 계속해서 손 씻기, 마스크 하기, 또 외출을 힘들지만 조금 더 힘내서 건강하게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지켜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속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대구를 비롯해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고 또 질병과 싸우고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는 오늘 주기도문 후에는 특별 영상이 있습니다. 깜짝 영상에서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주기도문을 마치더라도 화면을 내리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궁금해요입니다.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따라가면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기도는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빼먹는 것처럼 마구 졸라대는 것이 아니라 기타줄을 한음 조율하듯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일과 같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이 기도는 우리의 입술로만 혹은 교회에서만 예배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몸으로 그리고 삶으로 함께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지난주에도 예를 들어드렸지만 누군가 다쳤다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과 동시에 그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일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왜 다치게 되었는지 주변을 살펴보면서 다시는 다른 사람 또 그 사람이 다치지 않게 장애물을 치워주고 그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에게 쫓아가서 더 이상은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똑똑히 말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잘 배웠는데요. 지난주 혹시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셨는지 기억이 나나요? 맞아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들 중에 9명은 겟세마네 동산 입구에 두시고 3명의 제자, 어부계의 직후 누구죠? 야고보, 요한 그리고 베드로라는 제자 이 3명만 데리고 산을 더 오르셨습니다. 또 그들도 중턱에 잠깐 있으라고 하시고 더 나아가셔서 땅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오늘 장면은 이 기도를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42절 함께 볼까요? 42절, 예수님께서 돌아가자고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얘들아 이제 내려가자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자. 이제 곧 나를 팔아 넘길 자가 올 거다. 그리고 43절, 진짜로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로 무장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44절 보니까 가룟 유다는 치밀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겟세마네에 예수님을 잡으러 갔을 때에 깜깜한 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10명 남짓의 건장한 남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방심하면 예수님을 놓칠 수도 있고 싸움이 난 사이에 예수님이 도망갈 수도 있어서 가룟 유다가 자기가 파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자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입 맞추는 그 사람 동시에 마구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체포해 주세요. 여러분, 입맞춤이라는 것은요, 오늘날 한국에서는 좀 어색한 스킨십이지만 예수님 당시의 입맞춤이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에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에게 표현하는 예시였습니다. 전사님 어렸을 때 공수를 배웠거든요. 이렇게 왼손 오른손 이렇게 해가지고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사랑과 존경하는 입맞춤을 오늘 가룟 유다는 배신하는 표시로 예수님께 드린 것이지요. 45절 46절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칼과 몽둥이를 무장하고 몰려온 무리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단숨에 포위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약속한 것처럼 예수님께 랍비여, 여기서 랍비는 존경하는 선생님 하고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결국 그 신호를 본 무장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숨에 체포하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죽을 게 뻔하신데도 산 위에서 도망가지 않으시고 그 길로 내려가십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두렵고 공포스러웠을 텐데 어떻게 묵묵히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있으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신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 정도 두려움, 그 정도 죽음, 그 정도 고통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사님과 여러분이 지난주에 배웠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올라가실 때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분명히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공포감에 질려 있으셨고 불안해하셨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이라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 두렵고 불안한 순간이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분명히 두렵고 불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오늘 걸어가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이 두려우시면서도 어떻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셨을까요? 전도사님에게 말씀 노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비슷한 질문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냐면요, 항상 똑같아요 질문이. 그래서 전도사님은 에녹처럼 사실 거예요? 또 노아 설교를 하면 그래서 전도사님은 노아처럼 사실 거예요? 또 전도사님은 그물과 배를 버리실 건가요? 전도사님은 진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실 건가요? 매주 비슷한 질문들을 전도사님한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전도사님은 이 친구가 나를 싫어하나? 이렇게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친구가 정말로 전도사님의 뜻을 묻고 싶었던 거고 또 이 질문이 전도사님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두렵고 어려운 일을 맞이했을 때에 도망가거나
아니면 마음을 바꾸지 않고 그 길로 올바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 길을 꿋꿋이 묵묵히 걸어갈 수 있을까 스스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겠더라고요. 전도사님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직업이고 평생에 할 일이지만 말씀대로 사는 일이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 믿음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요, 로마서 1장 17절에 전사님 말씀을 자막으로 넣어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대요. 여러분, 우리가 1, 2월에 의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능력이나 돈이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이 의인은 노아에게 붙였던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꿋꿋이 방주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붙여준 이름이 의인입니다.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의인 노아. 정리해보면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거래요. 믿음으로 사는 게 의인이래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은 한 가지,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노아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을 닮게 살아가는 방법은 성경에서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고. 오늘은 믿음 첫 시간,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거죠?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친구 혹은 가족 사이의 믿음은, 또 과학과 수학 법칙에 대한 이 믿음은 첫 번째 알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엄마를 믿는 친구도 있고 친구를 믿는 친구도 있을 텐데 그 사람을 어떻게 믿었죠,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처음 그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아니면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에서부터. 그리고 점점 그 사람을 많이 알면 알수록, 또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할 때 우리는 점점 그 사이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또 수학 법칙에 대해서 한 가지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3 더하기 7은 10이라고 모두 다 대답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3, 7 말고 가운데 십자가 닮은 이거 있잖아요. 이 덧셈 기호라고 하는데, 우리는 덧셈 기호를 보면 무조건 더합니다. 3 더하기 7은 10이라고 바로 나오죠. 우리는 이 덧셈 기호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그 십자가 닮은 것을 보고 무조건 더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학교에서 혹은 유치원에서 사과나 빵 같은 걸로 예를 들면서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3개의 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7개의 빵을 더 주셨네요. 전도사님에게 빵이 몇 개 있죠?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면서 전도사님에게 덧셈 기호를 알게 해주셨고, 저는 배우고 그것을 이해하면서 이제는 십자가를 보면 더하게 되었죠. 이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배우고 알아가고 이해하는 일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잘 모르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전도사님과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유,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매주 성경책 갖고 와라, 전도사님이 온라인 예배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직접 성경을 읽어야 한다, 직접 고민하고 질문해야 한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이 어디서 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은 위대한 직업 또 혹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듣는 데서 생기냐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려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배우고 익히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오늘 도망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었을까? 다음 주에는 믿음이 무엇인지 공부해 볼 건데요. 여기서 한 가지,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과 공부가 없으니까요. 공과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네모다, 믿음은 땡땡이다 한번 정리해보고 그 이유를 간략하게 써서 전사님한테 보내주면 좋겠어요. 말씀 노트에 써서.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 이건 무슨 뜻일까? 여러분이 혹시 친구를 믿는다면 나는 왜 그 친구를 믿는가? 또 내가 어떤 법칙이나 과학적 지식을 믿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그걸 믿게 되었는가? 어떤 것든 좋습니다. 믿음이란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생각들 혹은 내가 왜 믿고 있는지 등등을 막 적어서 엉뚱해도 좋고 기발해도 좋습니다. 아무거나 좋으니까 전도사님에게 말씀 노트를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노트를 적은 친구들과 적지 않은 친구들은 다음 주 설교를 들을 때 이해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모든 친구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다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한번 적어보고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에 대해 더 깊고 더 훌륭하게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믿음뿐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자라냐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해할 때 자란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우리 소년부의 모든 친구들이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 새기시고. 내 이름 그 손바닥에 새기시고 나를 그 마음에 두셔서 날 품어주시고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도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무엇보다 든든한 하나님 나도 마음 깊이 새겨갈래요. 크신 사랑 나의 하나님 나도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무엇보다 든든한 하나님 나도 마음 깊이 새겨갈래요. 크신 사랑 나의 하나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 얘들아. 선생님이야. 잘 지내고 있지? 선생님들도 잘 지내고 있어. 친구들아,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만나자.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너무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고 있죠? 네, 선생님도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짧게 금방 만날 줄 알았는데 이제 못 본 시간이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우리 친구들 좀 지루하고 따분하더라도 집에서 잘 지내고 주일에 영상 예배 꼭 빠지지 않고 드리고 또 시기에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친구들 되길 바래요. 건강 잘 지키고 개인 위생 잘 지키고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요. 안녕.